경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때로는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의 유익을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아주 핵심적인 십계명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 다툼 속에서 뜻하지 않게 생명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쳤습니다. 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 있게 되면 그러면 형벌은 면하여 주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대한 것을 잘 계산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줘라. 아주 구체적인 얘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소위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동해보상법 해를 입은 것과 같은 보상을 해줘라. 또 심지어는 아이를 가진 임신한 사람을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해를 입으면 또 어떻게 보상을 해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대우는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리는 것은 때림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아라. 동해보상법. 최소한도 내가 손해를 입힌 것만큼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내 눈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아니죠. 우선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다툼과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해결책을 주고 계시다. 그런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치에 맞게 하라는 것이죠. 리즈너블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도둑질 하다가 소매치기 하다 잡히면 손을 잘라요. 손을 가지고 잘못했으니까 손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지금도 우리가 도둑질 하다 붙잡히면 손을 자르고 간음하다 붙잡히면 눈을 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너무 이 좀 법 집행이 엄격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도 떳떳한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범죄하고도 아주 뻔뻔하게 말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범죄에 대해서 내가 손이 범죄하면 이 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라. 쩔룩발이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외파리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외눈박이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일종의 도덕적인 것인데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만 한 단계 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이 눈은 눈으로 아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너한테 와서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 구약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미련한 것일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은 이 세상 살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너를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심지어는 뭐가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커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좁아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윤리와 무슨 전통과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하나님의 용서를 점점 쫄아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 간에도 많은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도덕적 수준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영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오히려 십자가적 사랑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 때문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